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5월달입니다. 시간이 또 금방 가는데요. 오늘 5월달은 어린이날,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 자녀와 부모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오늘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4가지, 그리고 또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그리고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 그리고 지난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간에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한 5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구원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첫 번째 경우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 때일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신앙생활도 기쁘고요. 또 말씀 묵상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워졌던 마음은 식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거리지 않았던 말씀 묵상도 띄엄띄엄 하다가 결국에는 주일날 교회 갈 때에만 성경책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영성 감퇴 현상이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되어지다 보면 과연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이거 가짜 믿음 아닌가? 또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맞는 건가?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구원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두 번째 경우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을 행할 때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아라의 명령. 근데 우리가 이 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명령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복음 선포,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라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은 하라라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좀 부담되어지는 것은 가끔 이 말씀 들을 때 이 죄책감이 아니라 그냥 부담감이에요. 약간의 부담감. 왜 이 홈레스가 우리들에게 와서 뭐 좀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갈 때 느껴지는 그런 약간의 부담감 같은 거 있잖아요. 미안함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약간의 부담감만 느끼고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보통 죄책감을 느낄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랑한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세워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 가운데 단 몇 가지 아니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성도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거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쓰러지는 이런 나의 모습, 정말 이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구원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세 번째 경우는요,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또 모든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으로부터 또 이렇게 핍박이나 고통,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구원 여부를 의문 갖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그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건 맞는 건가? 혹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 쫓겨다니면서 고난받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벌써 나 잊으셨어요. 이제 기억 안 하실 겁니까? 라는 뜻이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왜 나를 떠나신 것입니까? 왜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이 고통, 이 고난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구원 여부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구원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는 사탄이 의심하게 만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계속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구원 받은 것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저희 개신교와 동일한 질문과 대답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하죠. 이 이단들이. 무슨 질문합니까? 무슨 근거로 당신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받았다고 했던 그 고등학교 1학년 후에 거짓말 한 적 없으십니까? 악한 마음을 품으신 적은 없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죠. 당신 정말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구원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근거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단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성도의 성경적 대답은 무엇가 되어야 될까요? 좀 간략하게 그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나의 의와 나의 선, 나의 이 행함 이걸 보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확신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 알잖아요. 자기 전에 우리의 모습 보면 알잖아요. 얼만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선과 의가 아니라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어쨌든 이렇게 구원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구원 여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다섯 번째 마지막 경우는 말씀을 잘못 배웠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배웠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불안함과 이 공포심에 휩싸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막 불안함에 떨려서, 부담감에 휩싸여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최소한 한 5가지 경우에 성도는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이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을 떠났다고 여기며 걱정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구원을 잘못 배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잘못 배워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을까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 여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4가지를 오늘 함께 좀 쭉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쓰인 그 앞에 쓰인 그런즉이라는 이 전치사가요. 바로 전 구절까지 바울이 언급했던 이 구원에 관한 요소들이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죠? God is for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데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그 누가 감히 내 편에 서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나의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방해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기 때문이다. 32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억장이 무너져도 모자랄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기에서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천국에서의 삶, 영원 구원의 일, 이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구절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면에서 쓰이는 우리 한국 속담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면,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만 보아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성경에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딱 한 가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보내주신 것, 그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자연히 뭐가 깨달아져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영원 불변의 사랑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 공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뜻이겠죠.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거 무능하다, 그런 뜻이랑 동일한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 연약함, 넘어짐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으신데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아멘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조건적 사랑이 되어져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긴 성경 본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성도들은, 내 자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존해달라는, 끝까지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아니 한국 성경에는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말이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the name of you. by the power of your name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으로 보존하사, 보호하사예요. 파월이 빠진 거죠. 전능이라는. 여러분, 전능하신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는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간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간구라는 내용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은요, 우리들이 보통 드리는 이루어 주실지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 이루어질지 아닐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소원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예언적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소원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기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언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무조건 뭐가 되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파워풀, 그 전능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우리들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들 그거 봐라, 경험해라, 찬양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가리랴. 아멘. 이 구절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성도여, 당신이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너의 구원 여부를 의심하지 말아라. 성도여, 당신이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기도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 세상 천하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서 다시 한번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조금의 의심도 의문도 없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 여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한 5가지 정도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 그거 보면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예언적 간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아십니까? 맞습니까, 그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The blood is thicker than water. 이게 영어 번역하면 이렇게 되나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피로 맺어진 혈육관계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혈액형, 그 DNA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근데 질문 드릴게요. 피보다 더 진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사랑. 아멘. 그죠? 무슨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는 뭐 피보다 뭐 더 진하면 진했지, 그죠? 피보다 진하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 던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The Circle Dance of Time.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간의 원형 댄스라는 그런 책을 신학자 존 던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삶이 시작되면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이렇게 다 끝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이게 시작과 끝, 이게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 가지고 쭉 이렇게 가다가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없어졌을 것 같은데, 식어졌을 것 같은데 하면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다시 시작되어지고.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원형적 사랑이다. 이렇게 존 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잊지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재건 남가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